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르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호세아서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punishment,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배교, 그리고 윤리적이지 못한 삶,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 퍼니시먼트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프라미스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런 구조로 계속되어 있었습니다. 퍼니시먼트과 프라미스, 퍼니시먼트과 프라미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1, 2장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3장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대표적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포도 떡이라는 것은 그 우상 숭배하는 바알 신전에 드려졌던 떡이 이 건포도 떡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그럴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니 너는 또 가서, 여기에서 또 가서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오셨어요. 또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보시죠. 거기에서 보시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이 또,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치셨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다가 또 몇 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였어요. 사사기를 한번 보세요. 보기에도 고통스러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또 가시고 또 가시고 또 가시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그들이 동전을 바꾸고 비둘기를 팔 때 밖에서 파는 것보다 15배를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저는 만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면서 거기를 다 엎으셨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성전에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들어가시고 또 찾아가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음부된 여인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음부된 그 여인, 음부된 그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음부된 그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이미 고멜은 아내로서의 자격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음부된 여인이에요.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요. 이미 아내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을 다시 찾아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워렌 위어스비라는 그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액션 설먼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액션 설먼. 지금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오는 이 액션이 설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부르시고 예언자들에게 간혹가다 strange thing, 아주 이상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남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이렇게 만약에 행동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또 가서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이게 처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속이 넓어도 그렇죠. 아무리 배알이 없어도 그렇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액션 설먼이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를 보고서 하나님의 고통이 어떠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액션을 통해서 설교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액션 설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고멜과 같은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품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액션 설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고통이 어떠한지를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는 액션 설먼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순간이라도 액션 설먼이 우리의 삶이 된 적이 있을까요? 내 삶이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액션 설먼.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리고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이 있다면 한번 이 고멜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가서 그를 사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깊이 생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내 삶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액션 설먼이 돼서 누군가에게 나의 그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정말 복음이 아니고서는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이런 삶이 우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액션 설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가장이 된다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목자가 된다는 것도 그렇고 목회자가 된다는 것도 사실상 이 고멜을 품는 것과 같은 건 아니겠어요. 누가 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외로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리더의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고멜과 같은 목원, 고멜과 같은 성도, 고멜과 같은 자식, 여러분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품으셔가지고 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 액션 설먼. 오늘 말씀은 이걸 기억하십시오. 액션 설먼. 내 삶이 설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보시면 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그 아내를 다시 불러오는 일에는 더더구나 희생이 필요했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인데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에 맞아 죽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가 남자종이나 여자종을 받아서 그 종이 받게 되면 그 주인이 은 30세겔을 그 종의 주인에게 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종의 가치가 얼마예요? 은 30세겔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호세아가 고멜을 되사오는데 은 몇 개가 들어갔어요? 15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얼마예요? 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인이 이렇게 삶을 함부로 굴리고 막되게 살았더니 결국 그 몸값이 어떻게 됩니까? 노예의 반값밖에 안 될 정도로 바닥을 친 거예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이, 어떤 학자는 이것이 약 은 15개의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은 30세계를 주고서 이 호세아를 다시 사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황을 볼 때 이 고멜이 자기가 연애하던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아서 지금 어디에 노예로 첩살이를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 호세아가 다시 되사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은 어떠합니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신 것을 예시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되사오실 때는 우리는 모두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어요. 믿으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다 종로로 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되사오실 때는 금이나 은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사오신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되사오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되사오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유하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믿으세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한 성도는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중생한 성도는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럽지 않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린 죄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로마서 6장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린 죄의 영역에서 의의 영역으로 우리는 옮겨지게 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이 고멜에게 금욕하는 기간을 준 거예요. 다른 남자를 쫓지 말고 행음하지 않고 남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호세와도 이 고멜을 일정 기간 동안 멀리했어요. 이렇게 금욕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이 고멜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4절의 말씀이에요.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가 예언했던 것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약 주전 760년부터 약 720년까지 예언했던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조금 그 시간에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예언하기 시작한 이후로 몇십 년 뒤에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됩니까? 왕도 없고 군도 없어요. 프린스도 없어요. 그리고 제사 지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후 70년에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무너지게 돼요.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라는 것은 이 나라들의 패망과 그리고 세컨드 템플이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그 헤롯 대왕으로부터 46년 동안 그것이 지어졌는데 어떻게 3일 만에 그것을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 이것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 돌들을 보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막 경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후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무너져요. 다시 무너집니다. 이런 과정을 잊게 될 것이다 라고 이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저희가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라고 말씀했어요. 그 왕 다윗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은 누구예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쭉 다윗의 자손이죠. 그들은 one of sons of David이에요.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은 그 후손들 가운데 한 명이십니다. 그런데 one of sons of David, 데이빗의 자손들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the son of David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뜻은 다윗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언약의 성취로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자손인데 예수는 the son of David, 다윗의 주인이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른 다윗의 자손들과는 다른 다윗의 자손, the son of David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왕이 임하게 되는데 그 왕은 the son of David.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시게 될 것을 여기에서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은 극소수였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렇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의 복음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라는 말씀을 저는 궁극적으로 로마서 11장 말씀, 이 말씀, 그리고 말세의 성취가 될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은 그러면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설명이에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복잡한 이야기예요. 로마서 11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유대인들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잘려져 나간 가지에 비유합니다. 잘려져 나간 가지. 이방인들은 어디에 비유하냐면 접붙여진 가지에 비유합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잘려져 나간 가지고 이방인들은 접붙여진 가지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잘려져 간 그 가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1장 18절에서 21절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접붙여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엔타이세마이티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반유대주의가 있어요. 반유대주의. 그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특별히 히틀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유태인들에 대해서 세마이티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긍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게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스스로를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역사의 종말에 잘려져 나간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비밀이 무엇인가? 이 비밀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방에까지 나가고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잘려져 나간 가지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호세아서 3장 5절의 말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 26절의 말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됐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F.F. 브루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단 하나 예외도 없이 모든 유대인들을 의미할 것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매우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교회를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세요. 잘려져 나간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믿는 우리들이 감당하고 메시아닉 주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제가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같이 공부할 때 메시아닉 주들이 있어요. 그들이 또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여럿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많은 유대인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의 복음이 다시 들어가게 돼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온 이스라엘을 표현할 만큼 매우 많은 유대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